메시지 5번은요, 제목이 간단합니다. 믿음의 영으로 말함. 믿음의 영으로 말함. 제목은 간단한데 의미는 아주 깊습니다. 믿음의 영으로 말함의 성경 기절의 근거가 고린도후서 4장 13절입니다. 이제 로마자 2번에서 설명하겠지만 이 메시지 5번을 전하신 미키 형제님은요, 서두에 히브리서 13장 7절을 인용했어요. 그래서 인도하는 사람들이 본이들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반문하면서 인용했는데, 베드로전서 5장 9절을 또 소개하면서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되어 마귀와 맞서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를 말씀하시면서, 본이 되는 인도하는 형제님들은 굳게 서서 다른 지체들을 굳게 서 있어야만 다른 지체들을 견고하게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메시지 5번의 개요를 보면요, 제가 그동안은 주로 그 제목 중심으로 교통을 했어요. 그랬더니 국제장로훈련, 여기 보니까 이제 LSM 방침이 그 동영상 메시지를 듣지 못하게 해놨기 때문에 아마 형제자매들이 더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국제장로 훈련이 메시지부터는 제가 한 번째부터인가 이렇게 해서 개요 중심으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니까 이게 전체적인 조감이 안 생기나 봐요. 근데 앞으로 또 이제 동영상을 보게 되면 또 제목 중심으로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1번을, 로마자 1번을 보면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로마자 2번을 보면 믿음의 영으로 말하는 것에 대한 것이고, 로마자 3번은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자 1번에 그 1번을 한번 어느 자매님이 선포해 보시죠. 우리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네, 고맙습니다. 거기에 이제 소개한 말씀이 요한일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이거든요. 5주 1일자에 소개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옛날에는 구약시대죠, 신원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방식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들에는, 신약에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약은 신원자들을 통해서, 신약은 뭐예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적어서 사도들의 가르침이 된 것이죠. 여기 A번을 누가 읽어보시죠? 온 우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소개한 로마서 4장 17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이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이건 뭐예요? 죽은 이들을 살리는 것은 부활의 하나님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이 부른 것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바로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1장 3절에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바울은 히브리인들에게 편지할 때 11장 3절에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가 뭘 믿냐면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시편에 또 소개하면서 시편 33편 9절에 보면 그분께서 말씀하시니 모든 것이 생겼고 명령하시니 서게 되었다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심에 모든 것이 창조된 거죠. 또 명령하심에 소개된 것이죠. 이런 것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건 뭘 얘기합니까? 온 우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성경 기절입니다. 여기 그 B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B번, 1번의 B번.
본질은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하신 말씀이고. 네. 아멘. 히브리서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그 3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작은 3번, B번의 3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축복 아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그랬어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들을 끼가 없는 사람은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소개한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 시대에 말씀이 아주 희귀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엘리 제사장 시대에 아주 말씀이 희귀했는데 왜 그러냐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근데 같은 시대에 이렇게 보면은 3장 이제 10절이나 21절 가보면 하나님께서 실로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본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엘리 제사장 시대는 희귀하고 사무엘 시대는 사무엘이 와서는 말씀 많이 이렇게 하시는가? 그것은 듣는 사람의 문제라는 거죠. 듣는 사람 문제. 그래서 여기 계시록 2장 보면요. 2장 7절에 보면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자매님들 한번 귀를 만져보세요. 귀가 있죠? 귀가 있는데 어떤 귀가 필요해요? 들을 귀가 필요합니다. 들을 귀.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계시록 2장 7절에서 들을 끼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는데 계속 잘 들으면 22장에 가서 17절에 가서 어떻게 되냐?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그 영, 성령과 신부가 동격에 동등한 그만큼 자랐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믿음이 자라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세월이 흐르면 잘하겠지.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귀가 있어야 돼요. 들을 귀가 있어요. 계속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 이제 메시지는 뭐예요? 주목하는 걸 보았잖아요. 우리 눈은 예수를 주목하고 우리 귀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C번을 보면요. 누가 C번을 읽어주시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분 자신과 똑같이 말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창조하셨다. 아멘. 거기 이제 1번을 보면요. C번의 1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분께서 창조하신 가장 놀라운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영이었고 그 다음으로 놀라운 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말하는 능력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조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사람 안에 영을 창조하신 것이고 두 번째 특징은 뭐예요? 사람 안에 말하는 기관을 창조하신 거예요. 원숭이는 사람 흉내를 내지만 영도 없고 말도 못해요. 사람에게만 이런 말할 수 있는 기능과 기관을 주신 것이죠. 자, 이제 로마자 2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자 2번 시작. 성경에 나는 믿었기에 말하였다네 라고 기록된 것 같이 우리도 동일한 믿음의 영을 가졌으므로 우리 역시 믿고 말합니다. 네. 자, 누가 대표적으로 한 번 더 선포해 보시죠. 성경에 나는 믿었기에 말하였다네 라고 기록된 것과 같이 우리도 동일한 믿음의 영을 가졌으므로 우리 역시 믿고 말합니다. 아멘. 여기 보면은 뭐가 나와요? 동일한 믿음의 영이라는 말이 나와요. 믿음의 영. 그렇죠? 동일한 믿음의 영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이 믿음의 영이라는 말은 4장 13절에 유일하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A번을 보면요.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믿음의 영으로 말하는 것은 위대하고 중요한 중점이라고 그랬습니다. 위대하고 중요한 중점. B번은 믿음의 영은 성경에서 오직 한 번 사용된 매우 특별한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10번은 믿음의 영은 성령과 우리의 거듭난 사람의 영이 연합된 것이라고 했어요. 연합된 영.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한 영이 될 때, 연합될 때 그것을 믿음의 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영이라는 표현에서 믿음과 영은 동격이라고 하죠. 동격 같은. 그리고 믿음의 영에 속한 믿음은 영에 속한 것이죠. 생각에는 아니죠. 생각이 아니라 영에 속한 것이고, 그러므로 믿음의 영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의 믿음은 뭐에? 연합된 영이다.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연합된 영 안에서 살고 16절, 25절에는 연합된 영 안에서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의 영을 사용한다는 것은 연합된 영 안에서 존재하고 살고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D본을 보면, D본을 누가 읽어보시죠? 우리는 시편 작가처럼 이러한 영을 사용하여 우리가 주님에 대해 체험한 것들을 특별히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말해야 한다. 예, 여기 시편 작가가 뭐냐면 시편 116편 10절에서 나는 믿었기 때문에 말하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믿었기 때문에 말한다. 그것이 이제 믿음의 영과 관련된다는 것이죠. ABCD 2번을 누가 읽으시죠? 2. 믿음은 우리의 생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연합된 우리의 영 안에 있다. 우리의 생각 안에는 의심이 있다. 자, 믿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영 안에 있는 거예요. 영 안에 있습니다. 생각을 사용하면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는 육신에 둔 생각은 사망,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예, 우리 생각 영에 둬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F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우리가 믿는 믿음은 말하는 믿음이 된다. 우리는 영으로 돌이킬 때 믿게 된다. 예. 우리가 이제 말하는 믿음이라는 얘기가 이제 지번에서도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그게 영으로 돌이킬 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지번은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는 바로 연합된 영에 의해 사도들이 부활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함으로써 그들의 사역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후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라고 그랬는데 저는 7절부터 읽겠습니다. 이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3절까지 이 내용이 오늘 메시지 5번의 중점입니다. 중심.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탁월한 능력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질그릇입니다. 그 안에 뭘 담았어요? 보배를 담았습니다. 우리도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이죠. 근데 우리 안에 뭘 담았어요?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담았습니다. 이 보배이신 그리스도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8절. 우리는 사망에서 압박을 받아도 짓눌리지 않으며 나갈 길을 찾을 수 없어도 나갈 길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며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맞아 쓰러져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10절.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을 우리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11절. 이것은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줌으로써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12절.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 오늘 요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한 성경에 나는 믿었기 때문에 말하였다나 시편 116편 10절 얘기하죠. 구약에. 라고 기록된 것 같이 우리도 동일한 믿음의 영을 가졌으므로 우리 역시 믿고 말합니다. 믿음의 영이라는 것은 뭐예요? 영 안에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은 바울은 그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고난과 핍박이 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또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영입니다. 믿음의 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매님들, 환경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죠. 좋을 때는 진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면서 할 수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 내게 오고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을 때 어떻게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죠. 믿음이. 그러나 바울은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사실 바울은 이 싸움에서 아주 외로운 혼자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자서전이라고 하는데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모든 것이 누가 같이 한 게 아니라 바울 혼자 당한 거예요. 억울하게. 그런 가운데서 전혀 바울을 흔들리지 않고 내 안에는 뭐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예, 여기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 활동하 우리란 말 썼네요. 생명은 여러분 안에 활동합니다. 우리 안에 죽음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있지만 질그릇 안에 담겨진 이 탁월한 능력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어떤 환경에서 우리는 다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환경은 바울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은 믿음의 영으로 말하고 글을 썼습니다. 바울이 16서신은 다 믿음의 영으로 쓴 것입니다. 영 안에서 믿음으로 쓴 겁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울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생명을 자기가 체험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쓴 믿음의 영이고 믿음의 편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제 G번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H번이 있나요? H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아멘.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며 듣는 것은 말씀을 전파하는 데서 생긴다. 아멘. 자,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으면서 생깁니다. 예, 여기 이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요. 4일자에 나오는데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들어보지 못한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자, 누군가 선포하는 거죠.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면 듣게 되죠. 들으면 뭐가 생겨?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는 더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며 맞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듣는 것은 뭘 듣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뭐 신문 얘기 듣고 방송 뉴스 들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뭐를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들을수록 믿음이 더 많이 생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아침 일어나서도 말씀을 읽고 메시지를 듣고 또 이렇게 자매 집회 또 훈련하고 이렇게 할 때 사실은 6조까지 있는데 자기조가 있을 때 주로 추구하잖아요. 자기조가 아니면 이렇게 추구하지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추구할 때 뭐예요? 자꾸 듣게 되고 말하게 되고 이럴 때 어떻게 돼요? 믿음이 더 내 안에 증가되는 것이죠. 증가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의 뉴스 이런 거 많이 듣지 말고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은 놀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 말씀 앞에 나가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말씀 앞으로 와야 돼요. 14절에 뭐라 했어요? 말씀께서 장막을 치고 나타나신 게 육체를 입고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뭐예요? 육신으로 나타난 말씀이에요. 걸어다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분은 이제 말씀을 육신이신 분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사람이지만 안에는 뭐예요? 말씀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나오는 말마다 말씀이에요. 그것이 진리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한 모든 말씀이 진리고 그 진리로 거룩하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거듭난 생명,
이제 한 영이 됐잖아요. 조합하는 한 영이 됐는데 이 신성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뭐예요? 본성도 같이 들어왔어요. 대표적인 본성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빛이시고 그렇죠? 그러한 것이 다 내 안에 동시에 들어와 있어요. 생명이 들어온 상태에서 본성도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 안에 거룩, 빛, 생명,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의 영을 사용해서 말할 때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로마자 3번에 가면요. 누가 로마자 3번을 선포해 보시죠. 그리스도인들은 말하는 사람들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예.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 말하는 사람들.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 말, 세상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참된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 신원 아닙니까, 신원? 구약의 신원자들은 주로 이제 예언이라고 많이 번역했지만 예언의 의미보다는 신원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는 거예요. 자기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어주는 게 신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시대에 하나냐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에서 나온 말을 했어요. 에레미야는 뭐예요? 70년 동안 포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해서 유대인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가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냐가 뭐라 그랬어요? 2년이면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70년이 좋아요? 2년이 좋아요? 예. 그래서 이 하나냐 말을 다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분위기가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아무 말 않고 갔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너 다시 돌아가서 하나냐한테 내가 말하는 대로 말해.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하나냐에게 하나냐 넌 누구로부터 그 말을 2년이라는 말을 들었냐?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너 금년 안에 죽는다. 네가 왜냐면 거짓 신호를 했기 때문에. 신약에서도 거짓 신호를 하면 육신적으로는 안 죽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우리 생각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영의 근거, 우리의 믿음을 산출하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네. 말씀이 우리 신원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할 때 항상 말씀에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자, A번을 제가 읽겠습니다. 3번 A번.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하심을 통해 우주를 창조하셨고 뭐로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 하시는데 구원받고 하나님에게서 나 그분의 생명을 가진 모든 믿는 이는 그분을 위하여 말하고 그분의 말씀을 말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신원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예. 자기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겠죠. 예. 그래서 B번을 보면 누가 읽어보시죠? B번을.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모두 주님을 위하여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예.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답니다. 예,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얻은 생명은 신성한 생명은 말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말하는 그 기관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소개한 보면 사도행전의 4장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일되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시작했다. 사도행전이라는 것은요. 말하는 행전, 성령 행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고 확장되는 거라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거기 이제 6장 7절, 12장 24절, 19장 20절에 공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고 확장되고 증가되었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인데 또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12번을 누가 읽어보시죠? 우리는 믿는 이들인 우리가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증인들은 말하는 사람들이다. 예. 증인은 뭐예요?
증언하는 거잖아, 말하는 것을. 예, 증인은 순교자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3번에 보면 우리는 그분의 증인이므로 어떤 경우에든 그분을 말하고 그분을 위하여 말하며 그분을 말해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것이 뭡니까? 예수의 부활의 증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의 증인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여러분 위에 임하시면 여러분이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내 증인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 증인이야? 예수의 증인입니다. 어떤 증언입니까? 증인은 증언으로 증인하는 거잖아요.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이런 생명 주는 영 등등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D번을 보면 교회 집회들에서 모든 성도는 말하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이 나왔습니다. 교회 집회. 14장 31절에 보면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신원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 배우고 모든 사람이 격려를 받게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 이제 14장의 19절은 1만 마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것보다 알아들을 수 있는 5마디 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집회들은 서로 말하는 것이 가득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F번입니다. F번 누가 읽어보시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영 안에서 몸 안으로 침례 주셨고 이제 우리 모두가 그 영을 마시고 있다는 것을 계시한다. 예. 이 고린도서 12장 13절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이거는 한 번 있습니다. 순간적이에요. 믿고 침례 받았어요. 그러면 영은 어떻게 마시냐? 그 한 몸 안에서 계속적으로 영을 마신다고 그랬어요. 10년은 한 번 있는 거고 그 몸 안으로 들어왔어요.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계속 영을 마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F번의 2번을 보면요. 이것은 우리가 집회들에서 주님을 위하여 말하고 심지어 그분을 말해냄으로써 기능을 발휘하도록 완전한 자격과 역량을 갖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완전한 자격과 역량. 자, 여기 이제 몇 분 남았는데 왜 이렇게 신원이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신원함으로 교회가 건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장 4절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그 14장 3절에 보면 신원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건축하고 격려하며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건축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아시아 7교회 보면은 빌라델피아 교회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럼 오늘날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되냐 하면은 이 천주교가 이제 천주교에 1000년 동안 포로가 됐는데 교회가 천주교는 뭡니까? 발람의 교훈, 머리 우상이죠. 교황이 그리스도를 대체했고 니골라당의 교훈, 성직자 제도죠. 몸을 파괴했죠. 그다음에 이세벨의 가르침, 이건 뭐예요? 변질시킨 거잖아요. 겨자나무를 겨자나무가 된 거잖아요. 변질시킨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회복되어서 이제 마틴 루터가 16세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머리를 회복했잖아요. 교황의 머리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머리다. 또 19세기의 형제를 통해서 몸이 회복됐잖아요. 이제 그리고 나서 20세기 와서 중국 땅에 워치만이나 위트니스를 통해서 뭐예요? 몸의 기능을 회복한 거죠. 그래서 니골라당의 이 파괴된 몸을 다시 회복해서 모든 죄들이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 머리가 그리스도이고 또 성직자 계급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또 모든 죄들이 기능 발휘한다면 신원할 수 있고 말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한다면 이것이 빌라델피아 교회인 것입니다. 거기에 형제사랑이 있다면 아주 금상첨화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 5번에 있는 것처럼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모든 죄들이 말함으로 신원함으로 몸을 건축해서 주님이 오심을 우리가 예배하고 또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하는 이러한 데 이제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회에서 말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고 이 시대를 전환하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사탄을 부끄럽게 하고, 그렇죠? 사탄은 말 못하게 하잖아요. 집회에서. 그러려면 우리가 이 내용 중에서 제가 이렇게 남아있는 게 뭐냐면, 왜 말을 못하냐 하면 연습 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는 말하는 연습을 이제 활력그룹에서 하기도 하고 소그룹에서 하기도 하고 많이 연습을 해서 주일날 신원집회할 때 그 연습한 것을, 훈련한 것을 말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말하는 훈련을 하기 바라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말씀을 말해내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목적대로 하나님을 대표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